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아래에 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열린 찬양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마음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여기 성경을 지나갑니다. 우리 약속하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솟아 이기며 약속 믿고 주의 약속하신 성령이 또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관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삶을 살아갈 때 벅찬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계획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게 달라고 고백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위로를 얻는 그런 우리 분열교회의 모든 성도분들 되게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한 번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보는 날도 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로 불안과 아픔 가운데 보는 날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히 나아갈 수 있는 평안과 용기도 주세요. 또한 더 나아가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에 더욱 힘쓰며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기도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아멘. 주님 사랑하는 본향교회의 처소를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건물로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닌 주님께서 모퉁이돌 되어주셔서 서로 다른 각 지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통도 이 지역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본향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고 큰 사고나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를 위해 저희도 기도로 함께 지어져 가며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잘 전해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주님 홀로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전달된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것들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모아서 올려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물질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님 손에 맡겨진 그릇으로 올려드리니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사랑, 주님께서 담아주시는 복음을 필요한 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본향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 안의 평안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중고청 여름수련회를 8월 5일 수요일 하루 일정으로 파주에서 합니다. 당일에 교회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다음 세대가 서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월삭 새벽 기도회 이 시간 여기 새벽 6시 아침 6시에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이거 먼저 할게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 베네수엘라의 큰 강진으로 저희가 모여진 선교 헌금을 통해서 선교 구호 헌금을 보냈습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줄 아는 본향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사 진행 상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지금 여기 말고 우리 206호, 207호에 간판을 설치했고요. 또 넘어가 주시면 예배당과 예배당 아닌 곳을 구분하는 샤시를 설치하고 또 이제 각종 벽의 미장들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아마 가보시면은 해벽같이 마치 초대교회 한 2세기에서 3세기 때의 헬레니즘 문화 양식으로 지어진 유럽 미장 같은 것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있나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교회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놨으니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한번 둘러보고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보의 시민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꼭 한 주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신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 기도 제목을 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본향 공동체가 서로를 바라보며 먼저 소개드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초중고청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수련회를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공동체의 한 지체로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사가 약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공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 공사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모든 성도가 새 예배당에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 준비하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들 함께 합심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주차 시스템이 도입되게 되어서 제가 관리사무소로부터 카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나서 꼭 가시기 전에 주차하신 성도님들은 주차 스티커를 받아가시면 주차 요금을 내지 않으실 수 있으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되기 이전에는 아마 지금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곳에 주차하고 계실 겁니다. 원래 더 2층, 3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분들께서 주차 요금 어차피 부과 안 하니까 1층에 편하게 되고 올라가시는데 아마 그런 일이 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 자리가 많이 없다면 우리가 주차 안으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와야 교회를 올 수 있잖아요. 왼쪽으로 되시면은 주차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 조금 걸으시더라도 그곳에 되시면은 왜 주차 공간이 없지? 할 때 왼편으로 되시면은 쉽게 올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소식이 많이 길었죠? 여기까지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신약 201쪽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공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화면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성경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오 하고 말한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옴니버스라고 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세요? 옴니버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옴니버스 영화, 옴니버스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일반적인 드라마나 일반적인 영화는 주인공이 한 명 혹은 한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 주인공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 있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옴니버스 영화는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옴니버스는 여러 인물들의 독립적인 이야기가 한 편의 작품 안에 같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옴니버스 영화, 옴니버스 드라마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옴니버스 영화 중에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 중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러브 액츄얼리라고 하는 영화에는 총리의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오래된 부부의 이야기도 나오고 사랑에 대차게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막 알콩달콩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인물도 다 다르고 처지도 다 다르고 각자 살아가는 이야기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독립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모여 결국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데요. 그 주제가 뭐였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이 영화는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오늘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의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가장 먼저 보는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도 옴니버스 영화와 아주 유사한 장르입니다. 맨 처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하고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에 사는 내시를 만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오늘은 사울과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누굴 봤어요?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물들이 계속해서 빠르게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바뀝니다. 어떤 인물들은 여기 나왔다가 뒤에 또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장면만 나오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러브 액츄얼리가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한 주제로 영화가 관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을 터뜨리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사도들의 행동들을 기록한 책 사도행전입니다. 영어로는 사도 빼고 전 빼고 행동들만 남은 act라고 영어로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신부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공감이 안 됐어요. 다윗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 위인들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위인이에요? 위인이 아니에요? 저는 위인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살아남는 어부가 돼서 설교하고 바울은 밤의 세계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나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큰 인물이지만 나는 위인이 아니라고요. 나는 학교 가야 되는 사람이고 국영수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건 바울 이야기고 그건 베드로 이야기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야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성경 속의 위인들, 영웅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설교하는 스데반만 복음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베드로만 복음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전도 여행하는 바울만, 사울, 바울 똑같은 이유입니다. 바울만 복음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서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 라는 것을 아마 오늘 보게 되실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은 마치 옴니버스 영화 같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누구였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서 설교하다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에게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발작 버튼을 누를 만한 그런
발언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스데반을 성 바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한 자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야만적으로 들리시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렇게 야만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신성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이,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옷 소매가 길어야 짧아요. 돌을 이렇게 세게 못 던지겠죠. 그럼 이제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세게 던져야 되니까 옷을 벗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게 내가 이 사람 이어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을 집행하려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책임질 만한 사람의 발 앞에 놔두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감독하에 내가 던지는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힘껏 던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어떤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는데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사울은 이렇게 등장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귀를 막았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을 해버려가지고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등장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어떤 인물이 이런 장면으로 처음 등장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 꽤나 강력한 빌런이겠다. 이 사람 그냥 지나가는 행인 1이 아니구나. 이 사람 꽤나 비중 있는 악역이겠다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여기서 한 번 등장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시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사울, 바울 섞어서 얘기할 건데 여러분 뭐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헬라 지역에서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김시온이 한국에만 있었다가 미국으로 가니 시온 킴이 됐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전혀 다른 이름 아닙니다. 자, 사울은 대제사장들로부터 공적인 문서 하나를 받습니다. 그 문서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 추종자들을 받아낼 권한을 그대에게 주겠소라고 하는 공문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주하는 몰래 아직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헛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야지. 그래서 스데반 잡았던 것처럼 잡아야겠죠.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사울 발밑에 겉옷을 던져놨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책임자였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렇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폐하려고 했던 그 예수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게 사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은 다메섹입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예수 추종자들을 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울 안에 있어요, 없어요?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하들을 이끌고 이제 다마스쿠스로 다메섹에 출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비춥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어떤 빛이 사울에게만 비추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서 사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이 전복됩니다. 바뀌는 거 아닙니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전복됩니다. 모든 게 뒤집힙니다. 앞장서서 걷던 사람이 땅에 엎드러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다른 사람들을 손을 잡고 이끌어가던 사람이 다른 사람 손에 이끌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눈이 멀어버리게 된다고 누가가 연출하거든요.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더라, 이렇게 누가가 연출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의 실명이 에라이 예수님 잡아가는 사람들은 눈 멀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멈춰 세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꽉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꽉 채우고 있던 것을 비우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담기 위해 그를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단어가 등장하냐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미 꽉 찼던 그릇이었습니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했고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했고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비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은 꽉 채워지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과 저와의 상황이 조금씩 같기도 하고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흔히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무언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뭔가 적게 있는 것을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익숙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채우기 전에 너에게서 비워야 할 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저 이것 비우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들 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보시니까 알겠죠?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원래 내가 꽉 가지고 있던 것에 예수님 몇 방울 추가해서 주님의 능력을 조금 보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내가 채워놨던 것들을 내려놓고 덜어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담으실 수 있도록 내 안의 자리를 비워내는 그런 일입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 일단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채 요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안 보이는 겁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를 믿는, 아마 숨어있는 사람이겠죠. 왜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아간다고, 다메섹에 떴다고, 이 사람들 다메섹으로 공문 떴다고 아마 소문 쫙 퍼졌으니까 다메섹에 있는 어떤 예수 믿는 제자 한 명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공독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곧은 길, 우리 가진 성경에는 직가라고 나와 있는데 직가라고 부르는 거리로 나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환영합니까? 당황합니까? 당황하죠. 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비상 연락망 통해서 다 들었거든요. 주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지 여러 사람들에게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 다메섹 도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지금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두려움 과한 것 아닙니다. 지나친 것 아닙니다. 사울 실제로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사울에게 찾아가면 지금 저 잡아가 주세요라고 사울 찾아가는 꼴이 되고, 아나니아의 말은 어쩌면 이런 뜻일 겁니다. 주님,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는 내 이름을 그에게서 담아서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임금들은 정말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위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지금 뭐라고 불러요? 그릇이라고, 나의 그릇이라고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서 집에 있죠. 눈이 보이지 않아요. 혼자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주기를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설교의 제목은 나도 나름대로 그릇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나름대로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울이 나름대로 그릇인 것처럼,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름대로 그릇인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그릇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체가 아니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절망적이더라도,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져 가더라도, 목사님 저 너무 늙었어요, 너무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가 많이 너무 적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름대로의 그릇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아멘.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울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더라도, 그릇으로 쓰임받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런 절망적인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짊어지고 길을 나설 사람은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이 장차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라면, 아나니아는 무슨 그릇이냐면 바로 그 사울에게 치유를 전할 그릇입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역사에 사울의 이름은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솔직히 말하면 9장에 한 번 등장하고 이제 성경책에 안 나오는 조연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시 눈을 뜨고 다시 일어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손을 내민 사람은 바로 이 조연 아나니아였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는 결국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으며 첫 마디를 건넵니다. 나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내 형제가 아닌데, 나의 잡으러 온 사람인데 내 형제 사울아 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냐면 교회를 위협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나니아도 그를 이제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요. 그릇. 한번 사람들을 넘겨주시죠. 그릇은 스스로를 채우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무언가를 채웁니다. 그렇죠. 포도주를 채우기도 하고 물을 채우기도 합니다. 또한 그릇은 어떻습니까? 그 주인이 채운 그것을 자기 안에 보관하기 위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담긴 것을 필요한 자리로 옮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옮겨야 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아니지만 아나니아에게는 치유와 환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치유와 환대를 담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가 두려워했던 어떤 한 사람에게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바울 설교에 공감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바울처럼 여러 나라 다니면서 선교하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저처럼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것들을 맡기십니다. 간사님에게 맡기시고요, 어린 성우에게도 맡기시고요, 누군가에게는 자녀를 잘 양육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사명으로 맡기시고, 누군가에게는 물질과 기업을 맡기시고, 누군가에게는 오늘 우리 찬양 예배 드렸던 것처럼 음악으로 찬양하는 일을 맡기시고, 누군가에게는 운전으로 교우들이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명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담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담으셨는지, 혹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담으시기 위해 내가 비워야 할, 내가 스스로 꽉 채운 것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담아준 것을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는데 그 그릇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릇입니다. 사명이라는 말도, 저 오랫동안 사명이 죽을 산 줄 알았거든요. 그 죽기까지 다 해야 되는 명령인 줄 알았는데 맡겨진 임무라는 뜻이더라고요. 사명이라는 말도 결국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라고 하면, 성직자가 되라는 말이구나, 목사가 되라는 말이구나,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원래 성직과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평신도라는 말을 이제 쓰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도 잠깐 있었었는데, 개신교는 원래 성직과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이고
뭐 회사원이고 기술자고 자영업자고 뭐 물리치료사이고 그런 것처럼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법에 의하면, 총회 법에 의하면, 우리 장로교 총회 법에 의하면 목사가 3년 이상 사역지 없이 무임 목사라고 표현하는데, 무임 목사가 되면 목사직이 해직이 돼요. 그럼 더 이상 목사님이 아니게 돼요. 자, 저도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가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때 성직을 타파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성직자와 비성직자의 구분을 타파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고 나는 적당히 쓰는 그릇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선교사는 귀한 그릇이고 나는 회사원이니까 적당한 작은 그릇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다만 저는 설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릇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성당이었으니까 성당에서 미사에서 설교하는 신부도 성직이고 예배당 마룻바닥을 매주 닦는 하녀도 성직이다 라고 마틴 루터는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그릇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맞춰보려고 하는데, 공동체는, 그래서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은혜를 맡기시고 서로 다른 달란트를 맡기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세워가는 공동체인데,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서로를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마치 옴니버스 영화처럼 말입니다. 단절과 손절이 너무 손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을 권장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어쩌면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필요했습니다. 그 뒤에는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그 뒤에는 실라가 필요했습니다. 그 뒤에는 디모데가 필요했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사역 뒤에는 수없이 이름 없이 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한 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카리스마, 우리 목사님 설교, 이게 결코 교회를 자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그릇들을 나라는 그릇까지도 사용하셔서 함께 세워가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다른 모양의 그릇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께서 주신 그릇의 크기를 비교하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모양이 이래서 남의 그릇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아주신 것을, 그것이 필요한 이야기에 충실히 잘 전달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나름대로 그릇이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위로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필요로 하는 이에게 기쁨으로 잘 전달하는 아름다운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종종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낙심하고 나에게 무슨 쓰임이 있을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그릇이었고 아나니아도 그릇이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담으시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는 교만이 있다면, 자기 확신이 있다면, 고집과 판단이 있다면 그것을 비우게 하시고 먼저 비워져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하게 담아주신 것을 필요한 이들에게 기쁨으로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모두 일어나셔서 하송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혜와 서로 다른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비우시고 다시 채우셔서 사랑과 위로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